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입니다. 135편은 찬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라는 것이 가장 큰 틀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본론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보면서 찬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다른 신 앞에 노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겠죠. 찬양시라는 큰 틀, 찬양하라 라는 큰 고백 속에서 찬양의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다른 것을 노래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135편의 전체 구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을 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의 주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천지와 바다의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고 안개를 땅 끝에 일으키셨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5, 6, 7절 이런 톤의 얘기가 그냥 되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미사의 어구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이 내용을 함께 좀 들여다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 땅, 바다, 지하가 나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간이죠. 하늘, 땅, 바다, 지하 모든 곳,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고대 사회 개념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안개, 비, 번개, 바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개, 비, 번개, 바람의 속성은 뭐예요? 이 네 개가 공유한 속성은 이 공간을 채우는 거죠. 안개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번개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어떤 비유적인 상징인 거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공간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하가 저 안개와 비와 바람과 파도, 번개와 바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다. 저 바람과 비와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공간과 그 공간에 가득 채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내용이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하지만 더 강조되고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가나안에 도착하는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얘기를 하고요. 애굽에서는 표적과 기사들 얘기하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멸망시킨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었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그 서정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여기까지 사금해 오셨으니까 요 얘기가 뭔지 알죠? 그렇죠? 이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구속사 자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는 내가 거짓된 죄악된 세계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가나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의 서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꼭 죽은 다음에 천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서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래서 열국의 우상 은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눈으로 들어요. 그 껍데기만 있는 가짜를 노래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 그걸 되게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쵸?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압도되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노래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락. 이 가짜를 왜 노래하냐?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135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적용해보죠. 세 가지로 적용하면, 이게 그냥 세 가지 그냥 간단하게 전적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여러분
이게 계속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시편에서. 시편 전체가 사실 신앙서정 전체를 보여준다는 거 이쯤 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후반부 찬양시에 좀 여러분이 무관심해지시는 이유는 뭐 신앙 수준이 조금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후반부가 보여주는 신앙의 어떤 그 높이라는 게 되게 명확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위대하심에 대한 건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 있죠. 위대하심에 대한 건 공간적인 은혜예요. 내가 시간을 이탈한, 내가 1살 때도 상관없었고 10달 때도 상관없었고 50살, 70살, 100살 다 상관없이 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그 시간선을 벗어난 존재론적인 은혜, 뭐 이렇게 말만 그렇고, 이 공간적 은혜, 그렇죠?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신 그 선하고 아름다우심 앞에서 와, 작고 있는 그 나를 발견하는, 그 위대하심 앞에 나를 발견하는, 이게 공간적인 은혜고, 이건 뭐예요? 시간적인 은혜죠. 내 인생사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마음과 삶을 천국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선의 은혜인 거죠. 이것은 위대하시면 선하심의 아름다움에 가깝고, 이것은 인자하심의 아름다움에 좀 가깝죠. 물론 양쪽 다 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를 시편이 계속 강조해내고 있어요.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내가 시간의 은혜만 너무 알아도 아쉬운 거, 그렇죠? 하나님 은혜, 네가 받은 은혜, 네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내게 사명 주셔서, 이것과 너무 소중한데 이것만 알아도 한쪽만 아는 거고, 이것만 나는 뭐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막 내가 지금 10살인지 50살인지 다 상관없고, 그 위대하심 앞에서 와, 이러는 것만 다 의미 없고 하나님만 빛나는, 그것만 알아도 좀 아쉽고,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렇지, 이 위대하심의 은혜가 있는가, 그 위대하심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은혜,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하다고 느끼는 그 은혜, 또 하나 내 인생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두 가지 은혜를 다 마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적용이고, 또 하나 이제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또 하나 이제는 찬양에 대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읍조림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가슴까지 안 내려왔어. 그럼 그 읍조리로 쫙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읍조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읍조로 쫙 내려가서 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닿았어. 근데 내가 이게 진심이야, 이제. 와, 나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꼈어. 내가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을 느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경험하고 있어. 내가 이제 진짜 믿겨져. 라고 할 땐 그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제는 쫙 폭발해서 올라와야지.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 그러면 읍조림으로 내려갈 때 그게 더 내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찬양으로 표현되면 어떨까요? 그게 더 확장되고 단단해지고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 하는 물리적인 노래랑은 약간 신학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 노래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찬양에 대해서 자주 양가 감정을 갖는지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그냥 뭐 노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로 이해된 게 읍조림으로 깊어져서 내 마음에서 진심의 고백인데 감정까지 다 담겨서 기쁨께 이른 믿음으로 딱 표현되어지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두 가지로 도전드리면, 여러분 읍조리여서 여기까지 닿으셨잖아요. 그럼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 그걸 하나님께, 그게 꼭 노래 뭐 좋은 찬양 곡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내가 이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돼요. 이게 너무 좋아. 이걸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그게 내가 경험한 걸 더 내 안에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에 미치는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도 근데 우리가 그 노래라는 매체로 드리는 찬양은요, 사실은 이 의미만 담고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넓죠. 가사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슬픔을 고백하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그걸 내가 진심으로 곡조에 담아 할 수 있죠. 내 모습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의 고백도 있고, 간구의 고백도 있고, 그 형식은 되게 다양을 담는다는 거. 라고 해서, 요걸 좀 분리라면 분리하셔서, 이 깊은 찬양,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